끊임없는 외부의 혼란이 내면의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세상에서 금욕주의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등불로 등장하여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으로 존재의 폭풍을 헤쳐나가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경직된 신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천인 이 고대 철학은 우리가 절제와 성찰을 배양하고 외부의 인정에 대한 열광적인 추구가 아니라 미덕과 자제에 대한 확고한 헌신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하는 심오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금욕주의의 본질에서 도출된 9가지 이유를 통해 외부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내면에 존재하는 우주에 더 집중하는 신중함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침묵의 힘. 금욕주의의 가장 저명한 사상가 중 한 명인 세네카의 사상을 떠올리게 하는 격언입니다. 말이 침묵보다 강할 때만 말하라. 지혜로 가득 찬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것의 힘이 아니라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의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초대합니다. 그 선택에는 단순한 말의 경제성을 뛰어넘어 진정한 소통의 본질을 건드리는 심오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이 소음과 말 그리고 종종 소음에 지나지 않는 소리로 넘쳐나는 장면을 잠시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 침묵이 공허함이 아니라 잠재력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떠오릅니다. 침묵 속에는 경청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 자신으로의 여정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지혜가 들려주는 거의 알아차리다 수 없는 속삭임, 즉 하루의 소란에 가려진 부드러운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오한 진실을 듣도록 초대받게 됩니다. 세네카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웅변은 풍부한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과 말할 내용을 선택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선택, 즉 말과 침묵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경청하고 성찰하고 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그렇게 강력한 것일까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성찰을 위한 공간, 끊임없는 말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외부와 단절하고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 우리 의식의 광활한 영역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연습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말을 낭비하지 않을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 의식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침묵을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의 존재로 인식하고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때때로 단순히 경청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짧은 순간이라도 우리 삶에서 침묵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간을 마련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표현을 아끼는 데에 담긴 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소음과 정보의 홍수가 우리의 본질을 위협하는 세상에서 침묵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내면의 성소, 즉 우리의 가장 깊은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성한 공간으로 다가옵니다. 침묵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말에 무게감을 부여하고 다수가 아닌 의미 있는 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급자족. 이것은 기쁨과 만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내면으로의 여정이며 외부의 의견과 상황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만족감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는 발견의 과정입니다. 타인의 판단에 덜 노출됨으로써 우리는 비판뿐만 아니라 칭찬의 유혹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는 일종의 갑오신 내면의 요새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견고함 속에서 우리는 가장 사나운 폭풍에도 맞설 수 있는 잘 닻을 내린 배와 같습니다. 이 성스러운 성찰과 침묵의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더 큰 목적과 자유, 진정한 행복의 삶을 향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침묵의 한 걸음 한 걸음, 자족의 순간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발견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여정에서 외부의 방해뿐만 아니라 평화를 흐리게 하는 내면의 혼란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자기 인식의 영역을 탐구하면서 진정한 숙달은 외부 사건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기술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폭풍우, 좌절, 도전, 도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자제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는 역경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충동적인 성향으로부터 우리를 보조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 즉 장벽을 세우는 법을 배웁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는 것은 삶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관계를 선택하고 외부 사건이 내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염두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변동에 평온하고 확고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제력은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것 이상으로 삶과 함께 춤을 추고 극단 사이를 우아하게 이동하며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 어려움에 성실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능력에서 기쁨과 평화를 찾도록 가르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제력은 침묵의 힘과 자족의 미덕에 대한 가르침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등장합니다. 자제력은 둘 사이를 원활하게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진정한 자유는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을 숙달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내면 성찰의 지혜. 스토아 철학의 실로 짜여진 테피스트리에서 황제의 권위뿐만 아니라 지혜의 깊이가 돋보이는 한 인물,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등장합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마주하며 의식의 깊이를 탐구할 수 있는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과정에 전념함으로써 우리는 일상적인 마음의 혼란스러운 표면 아래 숨겨진 이해의 층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평온의 요새, 외부의 풍랑에 흔들리지 않는 안식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내면의 탐구에서 우리는 이성의 빛과 진리에 대한 열망의 안내를 받습니다. 내적 성찰은 단순한 역량 강화의 도구가 아니라 분별력과 지혜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의식적인 행위자가 되도록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습관을 기르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적 성찰의 지혜는 침묵의 힘에서 자족의 미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탐구하는 금욕주의 원칙의 연쇄에서 필수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내적 성찰의 지혜가 평화와 진리, 이해를 추구하는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은 외부 세계의 먼 곳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미개척 깊숙한 곳에서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진정성의 중요성.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내면의 자아와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존재에 대한 영원한 진리, 즉 세상의 끊임없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해에 대한 탐구는 역경에 맞서 우리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의미 있고 조화로운 삶을 위한 길을 밝혀줍니다. 이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피상성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내면의 갑옷을 개발하여 인생의 폭풍이 우리를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에도 자신에게 진실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과 진실함의 등대가 되어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찾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적 성찰의 지혜와 진정성의 중요성은 서로 얽혀 목적과 깊이가 있는 삶의 약속으로 우리를 감싸는 풍성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여섯째, 수용의 평온함.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지혜의 진주 중에서도 수용의 평온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이 진언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와 힘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진언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도전적이고 자유로운 연습, 즉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안에 있는 것과 개방적이고 체념해야 하는 것을 분별하는 연습을 하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이 본질적인 구분은 우리의 초점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부 환경으로 옮기도록 유도합니다. 수용은 수동적인 항복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교훈을 찾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좌절과 불안의 사슬에서 벗어나 마음속에 깊은 평온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의 평온은 균형 잡히고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이는 자제력, 내적 성찰, 진정성, 자급자족의 실천과 조화롭게 얽혀 이해의 눈과 열린 마음으로 삶을 안내하는 미덕의 모자이크를 형성합니다.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맞이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는 도전이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과 용기로 도전에 맞설 수 있는 능력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곱째, 회복 탄력성의 힘. 때때로 험난한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갈 때 우리는 종종 내면의 평화와 회복력에 도전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욕주의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지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에너지와 주의를 기울이도록 장려합니다. 자기관리, 우리 자신의 반응과 행동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평온한 상태, 즉 지속적인 평화를 얻기 위한 열쇠입니다. 또한 금욕주의 철학은 회복 탄력성의 힘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용기와 존엄성을 가지고 역경에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금욕주의는 외부의 방해 요소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고 내면의 강인함에 집중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용을 받아들이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굴곡을 보다 원활하게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온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8째, 목적의 명확성. 이 지침은 단순히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산만함과 분산이라는 안개 속을 헤쳐나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예리한 목적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초월하고 요동치는 여론의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노출을 자제하는 금욕주의적 관행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명확한 목적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힘을 주며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목적은 외부 세계의 찰나적인 찬사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한 성찰, 진정한 자아와 대화하는 신성한 공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의 명확성은 금욕적인 목표 그 이상이며 진정성 있고 의도적으로 살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자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목적을 정의함으로써 우리는 진실성, 열정, 회복 탄력성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목적지만큼이나 풍요로운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9째, 분리의 자유. 스토아 철학이 제공하는 방대한 지식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개념, 즉 목적의 명확성과 분리의 자유가 두드러집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의 선택과 삶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목적의 명확성은 나침반을 넘어 안개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반면 분리의 자유는 우리를 행동의 결과에 묶어두는 끈을 놓아버리도록 가르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성공에 대한 갈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금욕주의적 관행은 노력을 포기하거나 행동의 결과에 무관심해지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행동에 집중하면서 그 결과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온전히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우리는 보다 의도적이고 탄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만족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목적의 명확성을 수용하여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를 반영하고 성장과 성취로 이끄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분리의 자유가 삶의 굴곡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무게에서 벗어나 용기와 진실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원칙을 우리 존재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경험을 정의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힘은 역경에 대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이해로 무장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평온이 있는 내면의 정원을 가꾸도록 초대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욕주의는 타인의 판단과 의견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길을 바라보는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금욕주의 원칙에 따라 살면서 내면의 힘과 평온을 찾기로 선택합니다.